우리 못한 로마서 말씀을 마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우리 펴셨으면 24절과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가르쳐지지 아니하므로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사단의 세력은 부서질 것을 마귀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의로워졌습니까? 하나님과 율법과 초화되어지는 그 의를 옷 입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시편의 말씀처럼 절겨 우리의 삶에 그분의 법이 절겨 지켜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우리가 법을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밖에 없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율법은 변한 것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 절대로 변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아는 것처럼 영생의 조건 또한 율법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럴진데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어떻게 다시 율법을 순종하는가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조금 보았는데요. 몇 구절을 얼른 보면서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8장까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다시 우리 처음 본음을 위해서 펴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다시 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습니다.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품성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하나님 좀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야,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꼭꼭 숨겨둔 채 손으로 덮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모세 앞을 지나가자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손 3, 4대까지 받으리라.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지나갔었죠. 그죠? 모든 사랑의 범죄함으로 그분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 율법과의 조화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24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모든 죄를 탕감해 주는 은혜가 그분 안에 준비되었죠. 흠도 점도 없는 그분 자신의 생애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의 사함 받을 수 있는 구속의 값이 그분 안에 준비되었죠. 그분은 구속주죠, 구속주.
예수 안에는 구속 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율법이 육신이 약함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시는가?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죄를 사함받을 때 그들은 마치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의로워져 버린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지난주 보았죠? 누가 11장 그분의 의가 우리 의가 되어지고 그분의 미덕이 우리의 미덕이 되어지는 것. 예를 들면 성질이 까칠하고 급한 성민 요한이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자 온유해졌죠. 그죠? 다혈적인 기질을 가진 충동의 기질을 가진 베드로가 선한 목자가 되어버렸죠. 거듭 말하면 그분을 참으로 믿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자 주님의 품성이 그의 품성이 되었다 뜻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품성을 개조하고 수선하고 기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참으로 믿을 때 그분께서 회개하고 믿는 그들을 용서해 주니까 죄를 사해 주니까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로워졌다. 거듭 말하면 우리의 아들이었던 번개 같은 성질을 가진 사도 요한이 아주 온유해져 버렸죠. 거듭 말하면 주님의 의가 요한의 의가 되어버렸죠. 어떻게 해요? 구속을 통하여 용서를 통하여. 이해되십니까? 예, 또 있습니다. 어떻게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그의 피 찬양처 피를 볼 때 피를 흘리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예? 죄 없이 죽어가는 짐승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흘린 피를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 없는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피를. 그 피를 인하여 대속의 피, 구속의 피, 죄의 값을 갚아주는 값.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온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화의 요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죄를 없애주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전에 지은 모든 과거의 죄가 말끔하게 용서되어짐으로 용서받은 그 사람에게 의가 나타난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7번,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께서 7번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소리가 마리아의 마음에 들렸대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자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에게 신의 성품이 나타났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죄를 용서받자 마리아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면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반대로 마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마귀처럼 만듭니까?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품성을 찢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에서 그분을 없애버림으로 자기의 품성을 찍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26절을 보시면 전에 지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말끔히 용서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도 공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려 하심을 나타내신다. 예컨대 사단이 아브라함을 참소할 때
마침내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사단아 보았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를 알겠니? 아브라함은 내 벗이요 친구고 아브라함은 정말 여호와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분명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 보았니? 이 말의 의미가 26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공짜로 쉽게 헐값에 의롭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그죠? 정련하신다. 그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삶을 보여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시네. 싸구려 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잘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 우리 스스로 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은 율법을 폐합니까? 아닙니다. 31절,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과 31절 정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31절 정언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 문제를 살펴보아라. 여러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말을 왜 바울이 사랑했는지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왜 구원이 선물인지 디도 3장 5절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중세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7장 25절은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니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22장 17절 어떤 구절이죠? 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행한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은 그의 죄값을 갚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베드로의 계단을 아무리 기어 올라간들 죄를 속할 수가 없죠. 면죄부를 산들, 자선사업을 한들, 봉사를 한들 우리 스스로 죄가 고쳐지지가 않죠. 그대가 만약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대가 애지중지하는 생각을 따라 옥신각신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 문제를 살펴보아라. 우리 어떻게 구원받지? 고행을 해야 되나? 자선사업을 해야 되냐? 11금을 엄청 많이 바쳐야 되냐?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해야 되는가? 뭔가 의로워져야 그분 앞에 나아가는가? 이런 모든 것은 기만이다. 옥신각신하지 말고 속죄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 십자 앞에 나가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공로를,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봐. 그런 뜻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를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명을 드리니까 더 길어져서 설명을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선행을 요구하신다. 율법도 그것을 요구한다. 맞죠? 그런데 그런 선행이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랑할 거리가 있는가? 아니다.
그들 속에 의로워지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선의 기원 되신 주님께서 거하심으로 나온 그 인간의 선한 행위는 그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인간은 그 행위를 자랑할 근거가 있는가? 아니다. 인간은 절대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의 마음에 악한 사람까지라도 선한 일을 때때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이래요. 소망의 말씀에 아프리카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사들을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것, 성령의 행위랍니다. 성령의 행위. 그들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율법은 선행을 요구하고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그 선행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죄 가운데 자신을 두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마치 모세처럼 반석에 물을 주는 것이 모세가 준 것처럼 사람들을 오해시키는 것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나온 선행을 내가 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자랑하는 것. 내가 봉사했어, 내가 치료했어,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요. 그의 선행은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오른손이 이웃을 향해 선한 행위를 했으면 왼손이 뭐 하게 하래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순간 그 영광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수의 의만이 의하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까요? 예수님은 칭찬을 받을 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하시죠. 자신을 절대로 과시하지 않죠. 내세우지 않죠. 모세야, 너는 사람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다. 모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을 그 영광을 도둑질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마치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오해시켜버렸다.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뭐 하셔야 합니까? 믿으셔야 돼요. 사울 왕이 구하기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참 겸손해서 왕이 되었는데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그는 마귀의 종이 되었죠. 우리는 끝까지 살아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중보 앞에 우리 자신을 뭐합니까? 부인하고 그분께 자신을 붙들어 매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갈바리에서 갚지 않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갈바리에서 갚지 않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듭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죄도 용서받습니다. 맞나요?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바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만 너무 잘 아신 것처럼 회개하라는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다윗이 그 흉악한 죄를 범했지만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그런 죄를 안 범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 오래 참지 못하는 승리를 가진 사울이 회개하지 않자 용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열렬한 호소에서 십자가는 죄인에게 온전한 속죄를 내밀어 받으라 라고 초청하신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위를 보였죠.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았죠. 믿음은 믿는 자에게
그분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 바라보는 순간 난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산 사실을 참으로 믿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고 기도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이 단순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가서 4장까지를 지난번 공부했습니다. 4장.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자 그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음을 좀 보여주실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은 사실을 뭐로 보여줍니까? 맞습니다. 행위로 나타났죠.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뭐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행함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믿음을 완전케 하죠. 그러므로 늘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뭐 할까요? 맞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죠. 더 강하게 되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예수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지죠. 오늘 5장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예, 5장을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요. 5장 12절로 19절을 보면요. 요약합니다. 12절부터 19절.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아담처럼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읽을 수가 없고요. 18절을 봅니다. 이 5장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가? 5장인데요. 믿음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를 뭐한다? 연합시킨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간단히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과 그 사마의 몸이 있지만 그 죄성과 사마의 몸을 능가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의의 능력을 넘치게 받아서 우리는 다 의롭게 될 수가 있고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담 아버지 어머니와 연합해서 유전 법칙을 따라 태어나서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부모처럼 살 수밖에 없지만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하면 은혜와 의의 능력이 넘치도록 임하여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 18절을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처음 들으신 분 잘 들으십시오.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 되었고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의 죄를 지었을 때 죄인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동 죄인 되었고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다음은 잘 들으십시오.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거듭 말합니다. 예수님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분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가 있게 되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 주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 읽고 주석을 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이제 의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 지배하여 왕노릇하여 거듭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사망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였지만 죄를 안 죽고 싶어도 죄를 지었고 안 죽고 싶어도 죽게 되었지만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의를 통하여 통치하면 영생에 이른다. 이 말씀을 주석을 보고 마칩시다. 5장 12, 19절을 주석을 펴십시오. 5장 12, 19절 주석을 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완전한 순종을 대비, 대조, 비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라고 투덜거리지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담의 번제에서 내가 죄인 되어서 라고 투덜거리지만 이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어떻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대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은 우리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연결하면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요? 그분과 연합하여지면 예수의 순종이 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죠. 주께서도 인간이셨고 그분도 인생의 온 힘을 다하여 하늘 아버지를 섬겼다. 그분은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다. 넘어가서 마지막 문단을 봅니다. 우리의 주는 우리의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사단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주께서 우리의 거룩하신 모본이시요 전능하신 조력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 사셨다. 그러므로 누가 구속하신 사랑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청량할 수가 있겠는가? 건너뛰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면 아담 때문에 물려받은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유리한 고지에 올려진다. 거듭말합니다.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더러운 부모를 만나서 유전된 성벽을 물려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버리면 아무 문제 없다. 자, 읽습니다. 첫 아담에게 연결된 인간은 죄책과 죄의 성향과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물들을 그리고 죽음 외에는 첫째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절대적으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위하여 모든 시험을 견디시면서 아담이 실패한 곳에 오셔서 그곳을 통과하셨다. 그분은 시험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고, 아멘. 그곳을 빠져나오심으로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리한 곳에 두셨다. 그곳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진다. 5장의 메시지요. 아담 때문에 투덜거리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의의 선물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린 생명에 태어나지만 증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이 인간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며 인간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죄의 세력 앞에, 육신의 자아의 정욕 앞에 무너져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가 끝이 나고 우리 안에 마귀가 쫓겨나고 실패가 승리로 죄가 의로 변해버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깊이 알고 깊이 교제하고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만져보았고 하나님과 주님과 깊이 교제한 그 경험을 가진 요한의 간증처럼 이런 경험을 통하여 날로 날로 믿음이 연그러져 가고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셔서 절대적 순종, 완전한 순종, 예수를 참으로 믿을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의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아버지, 이런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찬양과 묵상과 기도와 말씀 연구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여 그리스도인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은혜의 왕국이 오늘도 건설되게 해 주시옵소서. 늦기 전 충심으로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삶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여 주의 의가 우리 의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율법을 즐겨 순종되어지는 그런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었사오니 잊지 말게 하시고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서 지금도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앞에 마지막 절박한 위기가 에워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